삼성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은 정말 설레임이 가득한, 설레임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라 그러죠. 설렘이 가득한 우리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길거리마다 성탄절의 기분이 나시나요? 올해는 참으로 성탄절 기분이 안 나는 그런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성탄절은커녕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3단계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인지 전혀 성탄의 느낌이 나지 않는 그런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늘 희망을 품자라고 말씀드리고는 하지만 정말 올 한 해는 참으로 쉽지 않은 한 해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래전 화장품을 만드시는 한 우리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가장 비싼 향수의 재료를 그 장미향을 어디서 가져오는지 아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 리가 있나요? 모른다고 얘기했더니 그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발칸산맥이라는 곳에 피어있는 장미를 그것도 새벽 2시부터 딴다 그럽니다. 그 이유는 일교차가 가장 큰 산에서 그것도 한밤중이 되어서야 장미가 가장 강한 향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가장 좋은 향기를 내는 장미향은 바로 그때 추출을 한다라고 그럽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밤일수록 별은 밝게 빛나죠. 그것은 어두움 속에서도 분명 우리에게 길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문제가 없는 밝은 낮보다 고통스러운 어두운 밤에 더 깊은, 더 큰 하나님의 교훈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밝은 시대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덜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시대, 힘들고 고통이 많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도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요. 이제 좀 목소리가 좀 커지시네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어둠의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요. 이 어둠의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선명하게 보임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작은 소리로 고백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믿음만 고백합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신문사에서 영국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5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5개가 뭐냐? 5위는 바로 eternity, 영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4번째 4위는 바로 love, 사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3위는 뭡니까? smile, 미소입니다. 그리고 2위는 passion, 열정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영어로 된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mother, 어머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바로 어머니. 어머니의 사랑은 모든 사랑 가운데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우리 인간에게 어머니를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은요,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너무나도 닮았다라는 뜻이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위대한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인류가 낳은 최고의 어머니, 이 마리아라는 여인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리아입니다. 천사들, 목자들, 동방박사, 동물, 요셉, 다 이런 것들보다 아기 예수와 성모 마리아를 말하지 않고는 성탄절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의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잉태 사실을 알려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대부분 기독교인들도 사실로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두 가지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의 부활입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예수를 낳을 수 있었을까? 또 어떻게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로 일어났던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이 두 가지는 무척 어려운 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교리는 기독교 신앙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아니 저에게 이 두 가지 사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충분히 이해가십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요입니다. 왜요? 저의 아둔한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 두 가지 사건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정말 당신은 이 두 가지 사건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요, 저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지 않고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도달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매주 혹은 매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러한 두 구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부족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믿기가 어려우면 가장 첫 번째 구절은 훨씬 더 믿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동정녀 수태와 탄생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면 나사렛의 시골뜨기 어린 소녀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마리아의 수태설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설은요, 어떠한 생물학이나 의학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심겨질 수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마리아 역시 천사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직 10대 소녀로서 어리기만 했던 마리아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 화가인 마티아스 스토메르가 그린 그림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표정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잠시 확대를 했습니다. 표정이 어떻습니까? 결코 편안한 표정은 아닙니다. 당연하죠. 아무리 천사가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으며 처녀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니 불가능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풍속으로 보면 약혼 기간은 대개 1년 정도였는데 이 약혼은 결혼만큼이나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아직 약혼한 상태이면서도 한 번도 함께 산 적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이혼이라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이 약혼을 깰 수가 있을 정도로 그 옛날 중동 지방의 약혼의 구속력은 굉장히 컸습니다. 더욱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린 처녀 마리아가 약혼자인 요셉과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다 라는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런 표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가장 큰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순종, 이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저 마리아의 순종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보다 더 든든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리아를 지켜주심으로 마리아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한 번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30절의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평안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평안과 은혜가 마리아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누가복음만으로 볼 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 즉 이 복음이라는 것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들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또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최초로 믿은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그 듣는 것을 믿는 것은 바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성서 학자인 레이몬드 브라운은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최초의 제자가 된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강림절 네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바로 순종의 촛불입니다. 이 촛불의 의미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의 길이 됨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 수태고지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은총, 두 번째는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순종입니다. 마리아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은총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 왜 하고 많은 여자들 중에 마리아가 선택이 되었을까 궁금합니다. 왜 하필이면 마리아의 태를 빌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게 만드셨을까? 혹 마리아가 인격이 훌륭해서일까? 아니면 마리아의 출신 가문이 좋아서일까? 아니면 마리아의 미모가 뛰어나서였을까?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라는 사실 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마리아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그녀가 인격이 고매했다라는 그런 말도 없고요.
가문이 훌륭했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즉 전적으로 선택은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다 함께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성경은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입은 자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자질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선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토기장이가 나옵니다. 한 흙덩어리를 둘로 나눠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또 다른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완벽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벽하게 또 완악하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사람은 완악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의 공로를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의 의로움이나 자기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거나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추악한 죄인이며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며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강조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삼손교회의 성도로, 또 삼손교회의 집사로, 또 권사로, 또 장로로, 전도사로, 목사로 세워진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이 삼손교회에 함께 모여있게 된 것, 그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덧입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 3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는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겨우 10대의 어린 소녀가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전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역시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오늘 34절의 말씀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이렇게 반문합니까? 그러나 기가 막혀 반문하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인 예까지 들죠. 3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옛날 나이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가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것, 이 또한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천사가 그에게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했던 말에 사라는 비웃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고요,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야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가능하고 어떤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쉽게 단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사실이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믿었기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 여러분, 동정녀 수태설은 어떠한 생물학적이나 또 의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은 올바로 설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두운 시대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순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의 마리아를 오늘의 마리아로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요,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아 날 지켜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일 없어, 이렇게 지나가면 끝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오늘 3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자신이 선택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계획 때문에 자신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유 나 그런 거 못합니다 라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마리아를 마리아로 완성시킨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도록 부르셨다면 두렵고 떨리지만 기꺼이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연약한 태를 빌려 이 땅 위에 오신다면 자신은 기꺼이 통로가 되고 수단이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사십니까?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또 교회 안에서 맡겨진 직분에 얼마나 순종하며 사시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듣지 않고 듣고도 그냥 넘기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순종해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떠한 일에도 어떠한 말씀에도 겸손히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조금 무모하고 불합리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의지를 꺾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이해가 됐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회를 통해서 새로운 집사 또 권사를 선출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직분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불러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는 자신의 책 어린 왕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비밀이란 이런 거야. 제대로 보려면 마음으로 봐야 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참으로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마음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태 속에서 들어갈 만큼 낮아지고 작아지셨을까요? 그러므로 이 강림절을 통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외아들이 작고 보잘것없는 처녀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신비, 구원의 신비를 우리 모두 머리가 아닌 마음, 이 마음으로, 마음의 눈으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